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앞에 오늘도 49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말씀을 또 강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녹화하는데 지금 땀이 많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또 다시 코로나가 또 그 조짐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두 조심하셔서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도 건강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러한 복된 자로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하신 말씀에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였다는 히브리어 웨시 하타오는 파괴하다, 파멸하다는 의미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의 히브리어 야팔은 떨어지게 하다, 빠지게 하다는 뜻인데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상전은 종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대신 종에게는 시체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전이 종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비록 종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그 대신 종에서 해방시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눈은 N으로 자연의 진리를 깨달아오는 눈을 말하는 것이요, 이인 히브리어 쉐는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는 이를 뜻하는데, 눈과 이를 상하게 하고 빠뜨리게 했다는 것은 자연적 진리와 세상의 말의 맛을 느끼는 것들을 파괴하여 더 이상에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하신 말씀의 의미로, 즉 실제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에 목자의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발의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하셨으니 하는 그 못된 목자의 눈을 어두워지고 팔이 갈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도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오른 눈이 실족되거든 빼어버리라는 말씀에는 교역자가 깨닫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 눈은 하나님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깨닫지 못한 자에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굴어서 실족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실을 넘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차라리 하나님의 지혜를 덜 받아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신실한 자가 더 나은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은 교회의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에 의하면 어느 사람은 눈이 되고
어느 사람은 손이 되고 어느 사람은 발이 되는데 옳은 눈이 된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오만해지고 전체를 실족해 하면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 낫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센과 턱은 생명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에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걸고 말갛게 벗겨버리니 이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고 말씀하신가? 시편 57편 4절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을 창끝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한 말씀에서 사자의 이빨은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요리를 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종의 이와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파괴하는 잘못된 교리를 빼어 주었다는 의미이며 그 종을 부러뜨린 값으로 자유케 하였다는 것은 종살이에서 떠나보라는 문자적 뜻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속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섬길 수 없으므로 떠나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사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이와 같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아는 대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고 영광의 믿음의 말씀을 가졌을 때는 그를 떠나보내요.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다른 곳에 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내보내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내 믿음의 위치, 내가 지금 강론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어떠한 믿음의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도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달아보고 의의 믿음으로, 최소한 의의 믿음으로 이끌어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그러한 믿음의 기업들이 있게 이끌어야 돼. 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목자의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믿음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자리입니까? 순종.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나안 땅의 그 의미가 가장 낮은 자리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가장 다른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21장부터 28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는 말씀의 소인 시오르는 큰 홍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숫소는 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저 레위기 1장 3절과 3장 1절에 의하면 번제 제물이나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큰 황소는 세상의 욕망에 따른 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며, 남자는 믿음의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여자는 믿음의 선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즉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악한 믿음의 진리에 속한 사람이나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받는다는 말씀으로 즉 진리에 속한 교회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의 선을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이라는 말씀인 히브리어 이시작에는 돌로 휘덮다는 뜻으로 즉 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두 돌판에서 받은 십계명을 의미하므로 인간의 욕망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덮어 악하게 된 말씀을 깨닫고 지우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하심에 고기인 히브리어 빼사로는 살로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참된 양식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지만 악한 말씀의 고기는 받아 먹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의 말씀인가 또 우리가 우리 육신적 세상적인 그러한 악한 그 말씀인가를 구분하여 그 하나님의 선에 따르는 말씀만 받아 먹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하였는데 소와 임자가 형벌을 면한다는 말씀에 소의 임자는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황소는 자연인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에 꿈틀대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통하여 이에 속한 자연인의 욕망을 다스린다면 허물이나 죄가 없게 되므로 형벌을 받지 않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먹인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믿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믿음의 행위들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게 되므로 항상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보면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우리 예수대로 그 심판이 우리에도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리고 2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권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고 하면 이 받는 버릇은 히브리어 낙타어로 오랫동안 존재한 세상의 악한 욕망으로 나타낸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하심에 경고를 받았다는 히브리어 외후아드는 반복하여 권고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말이며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는 히브리어 이시메는 세상의 악함의 총명에 속한 말에 넘어간 것을 돌이키게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를 받아 죽이는 것인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이 소는
돌로 쳐 죽을 것이요 임자도 죽을 것이며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소와 소 주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죽일 것이며인 이 시작에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파괴한 것에 대한 공의의 처벌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창세기 9장 5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소의 임자도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은 고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즉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켜 제지하지 않거나 억압하지 않은 것은 범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는 벌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라 하시며, 속죄금은 우리가 히브리어 부페르로, 즉 용서하다, 덮다, 되갚다는 의미인데, 본문에는 의미하는 속량의 또는 속전을 뜻하는 것으로 시편 49편 6절 10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함께 멸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심처럼, 생명의 대가는 악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그 생명의 값을 되갚는 것이 되어야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에 따른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제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악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값을 되갚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값이 되지 않으면 그 값을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됨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저도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과 여러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여기 말씀 중에 하나로 제대로 지킨 것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올바로 지킨 그러한 말씀에 다른 순종이 별로 없음을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는 서로 잘못된 것들은 되돌려서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 그 뜻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함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1장 31, 32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의 임자나 은 30세겔을 그의 상견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으면 그 법규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어린 믿음에 속한 자들을 소가 홀로 받으면 그때의 배상금의 액수는 재판관의 판결에 따르라는 말씀인데, 레위기 27장 3절 8절에 속량의 값은 연령과 신분과 남녀에 따라 3세겔부터 50세겔까지 지불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인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견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라 하신 말씀에, 소는 큰 소인 우리가 쇼르인데, 즉 큰 황소가 홀로
남정과 여정을 받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말씀함과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저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즉 뿔로 받는다는 것은 모든 힘이나 능력으로 그 진리를 파괴하거나 거짓된 진리를 밀어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하심에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라는 은 30세겔은 속량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즉 은 30은 충분함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아론 유다의 손에 은 30세겔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팔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전에게 은 30세겔을 줘야 한다는 것은 그가 소뿔로 악한 세속의 욕망을 받아 파괴됨으로써 손상된 진리가 충분히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진리에서 회복된 은 30세겔 그 죄값을 우리가 주님께서 치렀듯이 우리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모든 아들로 거듭나는 그 값이 30세겔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 안에 그러한 회복을 믿음의 회복이 되어야 됨을 우리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또 함께 회복해야서 이제 의의 믿음의 길로 의에 가서 최소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또 한번 이어보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그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의 구덩이인 히브리어 뽀르는 우물 또는 웅덩이를 뜻하는 말로 이스라엘 땅에는 우물이나 물웅덩이가 매우 깊어 짐승이나 사람이 빠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으므로 항상 덮어놓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구덩이를 판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로 이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해서 깨닫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 낙인 하모르 오쇼르는 짐승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면 주인이 돈으로 보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돈은 이 헤셰프는 은을 뜻하는 말인데 은으로 번역하는 낱말로 즉 은은 진리를 나타내는 편으로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하심으로써 성령에 따르는
永생의 진리로 우리들을 연단하시니 그와 같이 보상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죽은 것에 그게 속한다는 의미로 구덩이의 주인에게 그 구덩이의 행위가 되돌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를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지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 죄가 바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신문하는 데까지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도 깨닫고 그와 같이 우리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 상고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깨달은 대로 전하고 또 그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들을 지켜보며 보호하며 그를 이끌어줘야 됨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은 반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의 소는 앞절에서도 항소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항소를 일컫는 것이며, 저 사람의 소인 에트쇼르의 후는 그의 이웃의 소를 뜻하며, 받아 죽으면의 히브리어 코프는 밀어낸다는 의미로, 즉 받아 죽인다는 것을 원문으로 소멸케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소가 이웃 항소를 받아 죽인다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 욕망에 따른 교리로 이웃의 또 다른 육신에 따른 교리를 완전히 소멸케 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으로 나누고의 팔아인 우마케로는 격리시킨다는 의미이며, 반반으로 나눈다는 히브리어 외화추는 쪼개다, 똑같이 자르다는 의미인데, 그 값인 돈은 카스프로, 즉 은은 연단의 진리를 말하므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가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즉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나 마음으로는 세상에 따르는 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다른 자의 욕망의 교리를 해친 살아있는 소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다른 이웃의 교리를 소멸케 한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은 반드시 나누려니와 하시는 말씀으로, 즉 죽은 것을 반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소멸된 악한 교리를 깨달아 왜 하나님의 선에 반하는가를 나누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신 것이요, 진리의 말씀의 사복음서도 나뉘어질 것을 나타내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다는 벨로 이시 베레노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 지키지 않았다 등의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육신에 따른 교리를 고치지 않았다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음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는데, 소를 갚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샬렘, 옛샬렘은 갚을 것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문자적
본래의 뜻은 본래의 평화로웠던 생활로 돌아가는 의미로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 사도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찍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는 자는 억한 교리에 대항하지 말고 속아 받을지라도 영생케 하는 생명의 진리로 갚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 것은 우리가 뭐 돈으로 빚진 것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빚을 지는데 이 빚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뭘로 갚아요? 하늘로 영생케 하는 진리를 일으켜서 의의 멸관을 받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그것을 되돌려 줘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아직 이렇게 해서 그걸 되돌려 주고 있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진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기업으로 되돌려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